네, 오늘 부활주일 아침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 이 자체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세계의 문을 닫고 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익산에 무형 인간문화재 164호 이인호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십몇 년 전에 이분이 심장마비로 집에 들어갔다가 아무도 없는데 쓰러졌어요. 시간이 좀 지나서 뒤늦게 가족들이 발견하고 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응급차에 실려가는 도중에 그 차 안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는데 병원 의사가 왜 죽은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 이러는 거예요. 가족들은 차 안에서 돌아가셨으니 그 심장 재생기 있잖아요. 그 전기 충격기로 심장을 살려봐 달라고 계속 졸랐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조르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심장 충격기로 전기 충격기로 그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사망 진단서를 끊었어요. 몇 시 몇 분에 심장이 멎었다. 12시간이 지났습니다. 12시간이 지나서 다른 지방에 살고 있는 다른 나머지 가족들이 그 병원에 이제 모여들었어요. 근데 그 가족들이 굉장히 특이해요. 이미 죽어서 12시간 됐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덮어야지. 빨리 묻어야지. 이럴 수 있는데 그 가족들이 특이해갖고 죽은 지 12시간이나 됐는데 또 나머지 가족들이 들이와갖고 의사 선생님한테 졸라요. 산 사람, 이제 금방 와서 있는 사람처럼 심장 충격기 한 번만 더 해달라고. 그 의사 선생님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죽은 사람 소원이니까 한 번 들어준다 하고 전기 충격기를 다시 했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망 선언 12시간이 지났는데 살아났습니다. 예.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럼 못 믿겠대요. 근데 저도 어디서 봐서 알았겠죠? 예. 이분 원광대학교 병원에 가면은 그 담당 의사가 끊어놓은 사망 진단서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 이후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받아들여야 되고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받아들이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시죠? 예, 죽음은 영적인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노인정에 94세 되신 건강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자식 셋이 다 잘 사는 거예요. 부자예요. 그래서 노인정 갈 때마다 계속 자랑을 해요. 자기 또 90살이 넘었는데 건강하다 자랑을 해요. 2주 전까지 그랬는데 그렇게 자식들 내세워서 우쭐했는데 지난주에 돌아가셨대요. 갑자기. 예. 사람이 잠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가지고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에서 살아났는데 다시 죽지 않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세계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또 영적인 세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람이 잠시 죽음을 체험하고 살아났다는 말을 우리는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받아들이셔야 영적인 세계를 받아들이기가 수월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이러는 것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네 라는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 안에 우리는 포함된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여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눈으로 바라보고 살고 있고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또 소리도 듣지만 이 모든 것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영적인 세계 안에 포함된 줄 믿습니다. 이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잘 정신을 집중해서 들으시고 자기 인생에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뭐가 사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이다. 성경이라는 책은 과학 원리를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 뭐 태양이 몇 도니 태양이 무슨 물질로 되어 있더니 성경이 써 있어? 그렇게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과학 원리를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또 성경은 사람이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저렇게 하면 실패한다,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처세해야 될지를 설명하는 처세론의 책도 아닙니다. 예. 과학책도 아니고 처세론 책도 아닙니다.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교회도 오해하고 목사도 오해하고 성도들도 오해합니다. 성경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죄 많은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것이 성경책이에요. 우리 그 말씀을 정말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17절에서 18절을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어 보시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 무덤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시체가 안치되어 있던 동굴로 된 무덤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성경의 기록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완전히 확인되었던 그 예수님이 시체로 무덤에 누워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부활을 지금 증거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읽을 때 재미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부터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어디선가 발견이 될 겁니다. 또 구약 성경이 어려우면 신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신약 성경 읽다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먼저 예언하셨구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게 될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죽으심에 대해서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700년 전에도.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미 예고를 해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에서 부활하심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분명한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죄인들의 죄값을 대속하셔서, 대속이 뭐예요?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갚으셔서 죄인들을 살려내시려는 것입니다. 제가 100억의 빚이 있어요. 100억은 제가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이 100억을 안 갚으면 저는 죽어요. 그런데 이 100억을 누군가가 갚아주었다고요. 그것을 대속이라고 해요.
그 갚아준 분 때문에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은 100억이 아니라 생명값이에요. 목숨값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야 되는데, 천국에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인데 그냥 이렇게 살다가 연속 이어서 지옥으로 빠져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대신 죄값을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대신 갚아주신 겁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직접 부활하신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장사되었던 무덤에 3일 새벽, 막달라 마리아는 큰 슬픔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더 깊은 슬픔에 빠졌고 더 큰 울음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놓였던 자리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산에서 일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마리아는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천사였습니다. 순간 예수님을 시기 질투한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간 건 아닐까, 이런 의심도 들었습니다. 놀라고 당황한 마음에 통곡하여 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때 뒤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무덤 반대편에 서 계신 그분을 향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뒤에 서 계셨던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지만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야.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그때 마리아는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보니어라는 말은 살아계실 때 부르던 주님, 이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무덤에 누워있지 않고 살아있음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매달리듯 붙잡았을 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나를 붙잡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이제 하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다 라는 이 말을 전해라 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에서 일어나신 예수님, 몸이 다르게 변형되신 예수님,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할 일을 지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봤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봤습니다. 확실히 봤어요, 안 봤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순식간에 울음이 그쳤습니다. 슬픔이 사라졌습니다. 근심이 떠났습니다. 괴로움이 사라졌습니다. 이 세상살이 여러 가지 어수선한 일들이 사라졌어요. 여기서 진리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당장 내 앞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보다 더 크고 괴롭고 우울한 일은 없는 겁니다. 눈물이 그칩니다. 슬픔이 사라집니다. 날마다 그런 체험을 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 때문에 안 돼요. 주변의 일 때문에 안 돼요. 돈이 없어서 안 돼요. 자식 때문에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나는 내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살자. 그러면 눈물이 그친다. 사랑하고 그립고 안타까웠던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슬픈 마음은 놀라움의 감격으로 채워졌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로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말도 증언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부활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부활의 약속이 성취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안 갈 거예요? 부활 안 하실 거예요? 부활은 돈 주고 못 사는 거예요. 부활은 여러분이 사업을 성공해도 못 사는 겁니다.
자식들이 출세해도 못 사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소망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말씀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으리라. 육의 몸이 있으니 어떤 몸도 있으리라? 영의 몸도 있으리라. 육의 몸도 있으니 하나님 나라에 가면 거기에 맞는 몸도 있으리라. 새의 형상이 따로 있고 물고기의 형상이 따로 있고 사람의 형상이 따로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의 형상이 따로 있다. 그 몸은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눈물이 없고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흠모하는 겁니다. 천사들도 부러워 죽겠는 몸이에요. 우리가 그 몸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름답게 꾸미세요. 제가 여기 어떤 남자분이 눈썹 문신하는 걸 봤어요. 이렇게 하는데 와 진짜 같아요. 기술이. 근데 빗으로 이렇게 빗으니까 빗어져요. 그린 게 아니라 여기다 심었나 봐. 예. 이쁘게 사세요. 다듬으세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그 받을 몸이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천국 가면 더 기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약간 못생긴 사람이 더 기뻐요. 세상에서 서름당하던 사람들.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천국 가면 다 회복됩니다. 영의 몸이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남은 사람들의 장래에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뭐예요? 전 부활이 소망이에요. 전 다시 살아나는 게 소망이에요. 왜요? 근심이 없이 태어난다잖아요. 눈물이 없이 태어난다잖아요. 괴롭지 않대잖아요. 원망이 없대잖아요. 불평하지 않는다잖아요. 돈 때문에 걱정하고 쫓기지 않는다잖아요. 그러니 저는 부활이 소망이에요. 전 부활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세상이 좋아요? 예, 부활이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세상에서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예. 자기는 실패해도 괜찮은데 자식들이 실패하면 너무 괴롭죠?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습니다. 예. 다 회복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봤습니다 하면 괜찮습니다. 만나면 괜찮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바른 의미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다시 죽지 않는 겁니다. 반면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 임사체험이라 그래요. 죽음을 맞이한 체험. 임사체험이 부활이 아니에요. 왜냐? 임사체험을 한 사람은 또다시 늙고 병들고 사고나고 또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소망이 되는 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든지 안 믿든지 자유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으면 괜찮아요. 다행이에요.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면 큰일입니다. 안 믿으면.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세상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목사로서 또 죽는 사람들을 좀 보잖아요. 나이 드신 분도 많이 봤겠지만 죽는 순간에 저는 알아요. 이분이 그대로 지옥에 가는 사람인지 천국에 간 사람인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요 벌벌벌 떨어요. 막 용을 씁니다. 안 가려고.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뻗팅겨요.
그러나 천국에 가는 사람은 평안해요. 몸이 부들부들합니다. 왜? 불안과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지 않게 하는 힘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허무함으로 살지 않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보았다 하는 확신은 세상을 소망으로 살게 하는 은혜고 선물입니다. 이 은혜, 이 선물을 받아 사시길 축복드립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에 말씀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도가 되기 전에 경험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자신이 믿는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종교적인 열심이 무서운 거예요. 종교는 보통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가르쳤는데 종교적인 열심에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잡아다가. 종교적인 열심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신념과 행동을 낳습니다. 우리 교회를 나와도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을 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종교 활동을 하면 다른 사람을 죽여요. 생각으로 죽이고 말로 죽이고 행동으로 죽이고 습관으로 죽입니다. 그러고도 나는 모른다 그래요. 종교 생활 하시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무섭습니다. 신앙 생활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 무슨 생활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하는 건데 그 신앙이 뭐예요? 살아계신 내 아버지를 만난 생활이에요. 6.25 전쟁이 터져서 부모를 잃고 혼자 고아가 된 아이는 부모를 잃어버렸어요. 혼자 사는 생활이죠. 그러다가 20년, 30년 뒤에 흘러서 우연히 아빠를 만나고 엄마를 만났어요. 아빠를 만나고 엄마를 만나서 다시 살아가는 생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렸다가 이제 만났어요. 20살에 만났고 40살에 만났고 60살에 만난 거예요. 그 아버지와 함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걸 그걸 종교 생활이라고 안 하고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셔서 세상에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울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낮에 만나 주신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수십 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아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죽은 예수만을 알던 사울은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 귀로 그 음성을 들었고 눈으로 그 빛을 보았습니다.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보았다 확신할 수 있는 그 경험을 얻은 겁니다. 그 후에 사울은 이름을 바울이라고 고치게 됐습니다. 사울은 큰 자요. 바울은 작은 자입니다. 사울은 큰 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바울은 작은 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부터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라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십자가 진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인생이 꼬꾸라집니다. 인생이 꼬꾸라지셨어요.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갖고 꼬꾸라지셨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강도들과 함께 있었어요. 대한민국이든지 전 세계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꼬꾸라집니다. 돈을 포기해야 돼요. 가족을 포기해야 돼요. 즐거움을 포기해야 돼요. 괴롭습니다. 꼬꾸라집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사람은 능력이 무한하지 않아요. 유한합니다. 제한된 능력으로 다 만족이 안 돼요. 다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택할 수 있으면 십자가를 선택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지난 1년을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고 사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는 그 소망을 전하셨어요? 증인이 되셨어요? 이렇게 사셔야 된다고요. 잘 못해도 끊임없이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돼요. 우리의 즐거움을 앞세우지 마셔야 돼요. 즐거움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안 생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생겨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다가 자기 가족이 다 무너졌어요. 가정이 깨졌습니다. 사자 밥이 됐어요. 창에 찔려 죽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습니다. 순교했습니다. 부인을 돌보지 못했어요. 남편을 돌보지 못했어요. 자식들의 장래는 책임지지도 못했어요. 죽었습니다. 죽었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인생이 꼬꾸라진 것처럼 십자가 진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다 인생이 꼬꾸라졌습니다. 재테크가 어디 있어요? 노후 준비가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 그러나 그것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러니 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무덤에 계시지 않고 우리 삶의 자리와 상황 뒤에 서 계십니다. 우리 삶의 자리와 상황의 뒤는 무덤의 반대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 자리는 무덤 반대편의 자리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무덤 안을 들여다볼 때 그 반대편에서 무엇을 찾느냐고 물으십니다. 박준영, 너 무엇을 찾고 사니? 물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내 삶과 인생이 어둠으로 가는 반대편에 서 계십니다. 죽음의 자리를 생각할 때 생명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눈물의 자리에서 슬퍼할 때 우리를 웃음의 자리에서 부르십니다. 낙심과 상처와 고통의 자리에서 괴로워할 때 치유와 기쁨의 자리에 서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빠져 죽어갈 때 희망의 자리에서 부르십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보았다 하는 사람마다 눈물을 그치고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눈물을 그치고 여행으로 살게 됩니까? 눈물을 그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삽니까? 눈물을 그치고 내 만족으로 살게 됩니까? 눈물을 그치고 증인으로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눈물을 그치고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도님들마다 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 사랑하기 위해서 이제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을 빼앗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청년 때 영락교회 갔는데 권사님이 굉장히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따뜻하세요. 말이 없으세요. 다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도 그냥 듣고 웃고 마세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 몇과 함께 권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자상하시고 온유하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된 계기가 있어요. 자기가 아들한테 미쳐 살았답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있었는데 고등학생 아들을 한순간 하나님이 데려가셨대요. 사고로. 그때는 자기가 아들밖에 보이지 않았대요. 아들 자랑으로. 평생을. 자기가 이제 시샘말로 하면 치맛바람 꽤나 일으키는 엄마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나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달려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거 있으면 안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으면 증인으로 살아가야지 자식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부인을 사랑하고 하는데 먼저 관심을 뺏기면 안 됩니다.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러나 거기 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받으면 다 되는 거잖아요. 제가 가끔 또 이렇게 어디 드라마 유명하다 그러면 이렇게 한 3분짜리, 5분짜리 이렇게 보면은 재벌 그룹 아들이 딱 나타나서 가난한 집 아가씨를 딱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그 가난한 집 아가씨는 다 해결된 거예요. 그 재벌 아들을 사랑하니까 다 해결돼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 다 해결됩니다. 서양 사람이든 동양 사람이든 최소한의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라는 분이 죽었다가 부활한 기독교의 성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라는 거예요.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봤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마리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서 새벽에 일어나서도 슬픔과 눈물로 무덤을 향해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알고서 그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울었다고 했는데 그 울음이 바로 헬라말로 통곡이에요. 통곡. 어떻게 이게 아니라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내 예수님이 없어갖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 때문에 엉엉 울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이 없어져서 울었어요. 예수님 사랑해서 울었어요. 예수님 사랑해서 울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해서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해서 마음이 괴로워야 돼요. 예수님 사랑했더니 꼬꾸라져요. 그래도 예수님 사랑해서 우셔야 돼요. 11절에 울었다가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벽에 무덤을 향해서 가는 길은 무섭습니다. 그 무서움을 뒤로하고 한 것은 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은 마리아의 사랑이었어요. 성도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보았다는 경험과 확신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경험이 없이 내가 믿습니다 해도 좋지만 내가 보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 경험과 확신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얻을 수 있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라는 것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고 했습니다. 지혜가 상징하는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하여 찾는 자는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를 찾을 때 내 주님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죽은 지 3일째 되는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처음으로 찾아온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왜 마리아였습니까? 왜 그 많은 제자 중에 마리아였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가장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자기들을 알아볼까 봐 눈을 피해서 흩어져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였나를 또 어떤 제자들은 의심했어요. 메시아가 저렇게 죽어버리네? 의심했어요. 그리고 또 한 제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가지? 할까를 근심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 이른 미명에 예수님을 찾아온 첫 제자였어요.
왜요?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날 사는 것이 내가 피곤해, 힘들어, 내 뜻대로 안 돼, 나는 만족이 없어, 여기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자리, 병든 자들을 고치는 자리,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내쫓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받는 영광과 찬사를 마치 자신들이 받는 것처럼 취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서 알 수 없는 병으로 고통의 세월을 살았고 귀신들 때문에 시달림을 받고 살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7 귀신을 쫓아내 주실 때 자기 존재와 인생이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가 자신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신을 죄와 고통에서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인생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은 자신을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을 만날 때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내 죄가 깊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세상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더 크게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여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왜 마리아를 가장 처음으로 만나 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사람만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에 의심하는 제자를 만났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받은 복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대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예수님의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욕심은 부활하여 나의 삶의 자리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는 것까지로 나가야 돼요. 신앙생활의 욕심은 성경을 통해서 읽고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제가 보고 싶습니다. 그 욕심이 있으셔서 마리아처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눈으로 오늘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 이 욕심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하는 경험과 확신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 목표로 삼고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사람이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소문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죽음에서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요 증거입니다. 그분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생명의 부활로 또 심판의 부활로 나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마리아처럼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그런 확신을 갖고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명, 내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 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